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코칭 영성 두 번째 강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믿고 축복합니다. 어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지 마,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애타게 애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려는 그 사람의 생각을 돌이키는데 성공했을까요? 자살을 안 할까요? 애걸하면 어느 정도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걸복걸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살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살자가 자살을 포기하고 밝은 삶을 살게 될까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어떤 어린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은 매우 가난하고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공부는 반에서 꼴등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자기 장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자 그 학생은 결국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마지막 그래도 인사차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 자살을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유명 그룹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정말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결심하였느냐. 너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 같아도 자살을 하겠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그래, 자살을 하려면 해라.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자살을 하면 누가 가장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가 자살을 하면 누가 가장 슬퍼하겠느냐? 이 질문을 들은 그 학생은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면서 시장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엄마가 자살한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엉엉 우시는 엄마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학생이 엄마를 생각하며 엉엉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스스로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 자살 안 할래요. 그러자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받은 이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그래,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 그 학생은 정말 큰 각오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꼴등이 우등생이 되고 유명대학에 들어가고 유명회사를 들어가 사장님까지 된 것입니다.
과연 이 학생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위로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위로입니다. 그 학생을 마음을 동감한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너가 힘들면 자살을 결심하였느냐. 나 같아도 자살하겠다. 동감, 위로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가 자살을 하면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예상 밖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 두 질문이 이 학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사람의 행동의 변화는 부탁이나 설명이나 명령이나 애걸이 아닙니다. 정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계기는 바로 사랑의 격려와 사랑의 질문인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질문이 그 사람의 행동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칭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코칭의 첫걸음은 결코 상대방에게 답을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답은 창입니다. 창. 옳을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일단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올리고 난 후에 그 후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의 핵심은 모든 일을 상대방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결정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또한 코칭은 결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이 100이라면 10% 정도만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90% 이상의 능력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내는 것이 코칭입니다. 이 잠겨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곧 칭찬이요, 질문이요, 경청인 것입니다. 코칭은 칭찬과 질문과 경청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잠재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보다는 비난에 익숙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보다는 답을 주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경청보다는 말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칭찬 훈련이 필요하고 질문 훈련이 필요하고 경청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끊임없이 칭찬 훈련하여 칭찬하고 질문을 훈련하여 사랑의 질문을 하고 경청 훈련을 하여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시몬 갈 때지만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축복된 미래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도님들도 칭찬 훈련이 되고 질문 훈련이 되고 경청 훈련이 된다면 정말 살맛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제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